지혜의 잠언 제20집 먼저는 신령한 자요. 그 다음이 육 있는 자다. 자기 마음과 대화하는 자가 있고 자기 영과 대화하는 자가 있다. 자기 마음과 대화하는 자는 육에 속한 자로서 육과 대화하는 자다. 자기 영과 대화하는 자는 영에 속한 자로서 영과 대화하는 자다. 자기 영과 대화하는 자가 있고 삼위일체이신 성자와 대화하는 자가 있다. 자기 마음과의 대화는 육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다. 자기 영과의 대화는 영이 느끼고 보고 생각하는 것들이다. 기도를 깊이 해야 자기 영이 기도하고 대화한다. 영의 말은 다르다. 자기 영이 상대의 영과 대화하기도 하고 자기 육에 속한 정신과 마음과 생각의 실상체인 혼이 상대의 영과 대화하기도 한다. 자기 영이 성자와 대화하기도 한다. 리듬이 깨져서 일주일 동안 새벽 일시 기도 조건을 못 지키고 새벽 3시 기도를 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새벽 일시에 기도했다. 그 주간에 쓴 잠언이 다 68만 6,704. 리듬이 깨졌다는 것은 그 행하던 선에서 내려왔다는 것이다.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다가 거기서 내려왔다는 것이다. 다시 올라가야 된다. 계시에는 육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고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고 성자가 계시해 주신 것이 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불렀을 때 계시를 받으니 나사렛 예수님이 계시해 준 것으로 생각하고 믿는다. 역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나사렛 예수님을 부르든지 모세나 다윗이나 성경의 어떤 인물을 부르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대답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것이다. 구원의 총책임자이신 성자께서 거의 다 행하신다. 다만 성자께서 성자의 대역을 하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신다. 나사렛 예수님을 부르면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쓰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다. 지구촌 수십억의 인구가 나사렛 예수님을 1초도 여유가 없이 부르며 부탁하니 다 대답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과 영은 아무리 메시아 사명을 가졌다 해도 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이 다 대답하시고 행하신다. 땅에서 난 인간은 육신도 신이 아니고 그 육신이 죽은 후에 영으로 살아도 그 영도 전지전능한 신이 될 수 없다.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다 행하신다. 이 육의 세상에서 인간의 육신은 한계 이상을 못한다. 이와 같이 그 영 역시 영계에서 살아도 영계의 한계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계 이상을 못한다. 오직 삼위일체만이 천지만물과 인간과 영계를 창조하신 만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신이다. 자기 영도 자기 육신과 같다. 자기 육신이 지구 세상에서 살면서 만나고 싶은 자가 있는데 그는 수백 마일리 떨어진 산 너머에 살고 있다 하자. 그에게 아무리 소리 지르며 말해도 그 소리를 듣고 대답하고 오는지 한번 불러보아라. 그곳까지 가서 이야기하든지 특별히 통하는 전화기가 있어야만 그것을 통해 통하게 된다. 영들끼리도 그러하다. 영들은 영계에서 살되 자기 육신을 쓰고 살고 있고 육들은 육계에서 살고 있다. 영계에서 사는 영들이 육계에서 사는 육들을 불러도 모르고 찾아도 모른다. 영도 육도 한계선 안에서 활동한다. 육신이 어떤 사람을 만나려면 그 사람이 있는 곳까지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이 와야 만나게 된다. 이와 같이 영들도 어떤 영을 만나려면 그 영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그 영이 와야 만나게 된다. 육 만나기 어렵듯이 영 만나기도 어렵다. 모두 전능하신 성자께서 사역자를 보내시어 합당하면 만나게 해주신다. 그러나 거의 대역을 쓰시고 대답하고 끝난다. 자기 영이 육을 쓰고 살아도 영계에서 산다. 그리고 육은 육계에서 산다. 그러니 자기 영과 성자와의 차이는 어떠하겠느냐? 그 차이는 별빛과 태양빛이요 호롱불과 공설 운동장의 켠 전기 조명탑과 같다. 또한 자전거와 자가용이요 자가용과 비행기요 비행기와 우주선과 같다. 성자 본체는 직접 보지도 못하고 보여주지도 않는다.
고로 말씀을 듣고 깊이 기도하여 깨달음으로 보고 느낌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행함으로 느껴보면서 상상해 보아라. 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 육을 보고 믿는 것이다. 자기 육이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보아라. 그러면 자기 영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자기 생각은 안 보인다. 자기 생각의 실체는 자기 육이다. 고로 자기 육을 보고 자기 생각을 알고 자기 영을 보는 것이다. 자기 영도 타인의 영도 보는 것이 아니다. 육을 보고 그 육의 행위를 보고 자기 영도 타인의 영도 보는 것이다. 육은 보이는 제2의 영이다. 자기 육체는 자기의 보이는 영체다. 자기 육체와 마음, 정신, 생각과 혼은 자기의 제2의 영체이기도 하다. 자기 영체는 자기 육체를 기본으로 닮았다. 자기 영체는 자기 성격과 마음, 정신, 생각과 행동을 기본으로 닮았다. 자기가 얼마나 성자의 마음을 담고 성자의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 자기 영도 거의 동일한 성격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 과일을 먹으면 과일의 영양분이 몸에 흡수되어 작용하고 고기를 먹으면 고기의 영양분이 몸에 흡수되어 작용한다. 이와 같이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행위가 그대로 영에게 흡수되어 작용한다. 사람은 자기 육체, 자기 마음, 정신, 생각의 실상인 혼체, 그리고 자기 영체로 존재한다. 육체와 영체는 형체와 모양이 있게 존재한다. 혼체도 마음과 생각의 실상체로 형체가 있다. 꿈에서 혼체를 보면 육신의 마음과 생각이 결합되어 보이는 존재체다. 자기 육신이 죽으면 자기 혼체가 자기 영체와 결합된다. 마치 난자와 정자가 결합되듯이 결합된다. 이는 자기 생각과 행위의 결합과 같다. 육체는 기구다. 정신, 마음, 생각과 혼은 육체의 속 사람 격이다. 육체와 정신, 마음, 생각과 혼이 겉 사람이라면 영체는 속 사람이다. 혼체와 영체는 다르다. 혼체는 육체에 속한 마음, 정신, 생각을 반영한 존재체이고 영체는 아예 영으로 존재한다. 자기 혼체는 거의 100% 자기 마음과 정신과 육의 행실대로 한다. 영체와 혼체는 삶도 다르고 행함도 다르다. 육신이 잠잘 때나 기도할 때는 육신이 활동하지 못한다. 이때는 자기 육체의 마음, 정신, 생각이 결합된 혼체가 영적인 초자연적 현상으로 나타나 제2의 육체가 되어 행한다. 이 혼체는 자기 육체와 영체 사이의 존재체다. 이 상태에서 타인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 타인도 역시 그런 혼적 현상에서 만난다. 육체와 혼체와 영체는 각각 다르다. 혼계와 영계를 배우지 않으면 혼체인지 영체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꿈에 어떤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했다. 생시에 그 사람을 만나서 너도 꿈에 나를 만났니? 하면 모른다고 한다. 영적인 초자연적 현상으로 만났기에 육체는 모른다. 다만 꿈에서 본 대로 그 육체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한다. 자기만의 계시라고 보면 된다. 자기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혼적인 현상에서나 영적인 현상에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좋게 지낸다. 실제로 그 육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도 좋아하여 혼적, 영적 현상에서 그 사람과 좋게 지낸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만 좋아서 그와 같이 보이기도 한다. 어떤 꿈계시는 자기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현상을 다른 사람으로 형상화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과는 상관없는 것도 있다. 꿈계시는 비유의 대상으로 쓰인다. 성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실제로는 그 모습을 못 본다. 또 보여주지도 않으신다. 그러니 성자는 꿈에 한 남자나 한 여자로 나타나 보이시며 사랑해 주신다. 성자를 생각하고 사랑할 때 꿈계시는 성자와 관련되어 보인다. 성자가 직접 나타나 보이지 못하신다. 신약시대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성자는 나사렛 예수님으로 입력되어 있었기에 그 모습을 쓰고 나타나셨다. 성자가 직접 나타나 보이지 못하시니 한 사람을 보이며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꿈을 꾸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신다.
그를 사용하신 것이지 그와는 상관없다. 자기가 처한 현실과 자기가 생각한 자가 누구냐가 중하다. 자기가 처한 현실을 비유로 꿈에 보여주시고 자기가 생각한 자를 타인으로 꿈에 보여주신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꿈에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 그를 대역으로 삼고 보여주신다. 계시다.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함이다. 성자를 사랑하면 꿈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 자기를 사랑해준다. 실제로 그 사람과 자기는 상관없다. 현실에 자기가 사랑한 성자가 그와 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어느 때는 꿈에서 자기가 생시에 사랑하는 자와 실제로 대면하여 만나기도 한다. 이는 영체가 아니고 혼체다. 혼체로 그 사람을 보여 알게 한다. 기도하다가 본 환상들은 혼체의 현상이 많다. 꿈에 한 형체가 나와 내게 말하기에 실제로 그를 만나서 말해보니 꿈과 상관이 없었다. 성자께 물어보니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꿈에 그를 대역으로 쓰고 비유로 썼을 뿐이다. 그 비유의 실상은 나 성자였다. 아셨다. 성자는 말씀하셨다. 나 성자가 나사렛 예수로 나타났을 뿐이지 실상은 내가 행한 일과 내가 행한 일을 보인 것이다. 비유다. 꿈속의 주연은 대역일 뿐이다. 대역의 본주인이 중하다. 흔히 사람들은 대역으로 쓰고 비유로 쓰는 자만 쳐다보고 생각한다. 대역의 본주인을 만나라. 비유의 근본을 깨달아라. 나 성자가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니 나사렛 예수만 찾지 말고 그를 쓰고 나타난 전능자 나 성자를 찾아라. 아셨다. 어느 때는 상대 입장에서도 보여주지만 거의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보여준다. 그런데 그 본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역으로 다른 자를 보이며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깨닫게 한다. 대역을 실제 사람으로 보지 말아라. 그 대역을 자세히 보고 그를 통해 내가 사랑하는 성자를 깨닫고 그 대역의 주인을 알아라. 주인이 그 기구를 사용하니까 기구만 보는 자들은 그 기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신은 안 보이고 사람을 쓰고 그의 마음이 되어 신의 능력으로 사용만 하신다. 집주인이 그때마다 필요한 기구를 사용하듯 성자도 그러하시다. 뇌의 주인인 마음이 지체라는 기구를 사용한다. 전능자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한 지체로 보시고 때마다 합당한 자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놓은 자를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쓰신다. 사탄이 쓰기에 합당한 자는 사탄이 필요할 때마다 쓴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는 한 민족을 가지고 때마다 필요한 대로 어느 때는 몽둥이로 쓰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돕는 데 쓰기도 하신다. 자기가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히 보아라. 성자께서 쓰시는지 자기가 쓰는지 남이 주관하여 쓰는지 사탄이 쓰는지 보아라. 성자께서 귀히 쓰는 자가 되어라. 매일 자기를 주의 말씀으로 만들어라. 오직 주께만 쓰여라. 사탄도 남도 자기도 자기를 쓰게 하지 말아라. 전능자 성자가 귀히 쓰는 자는 천국에서 더 귀히 쓰려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마음의 상처는 머리의 상처다. 서로 부딪히면 상처난다. 차끼리 부딪혀도 서로 상처나고 사람과 차가 부딪혀도 사람만 상처 나는 것이 아니라 차도 상처난다. 인간과 하나님이 부딪혀도 인간도 하나님도 상처를 입는다. 마음의 상처는 머리의 상처다. 머리는 뇌요, 즉 마음이다. 전능자 하나님은 그의 사명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신다. 마음이 강철 같은 자는 부딪혀도 상처를 입지 않는다. 연단된 몸은 부딪혀도 아프지 않듯이 연단된 마음과 정신도 그러하다. 꿈에서 보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남자가 있는데 둘 다 이마에 벌겋게 상처가 있었다. 성자께 묻기를 두 사람의 이마끼리 부딪힌 것입니까? 했다. 이에 성자는 꿈을 풀어주셨다.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 갔기에
드러날까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괴로운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 마음의 상처를 두고 이마에 상처가 나 있는 것으로 보여 계시해 주신 것이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도둑질을 당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 속상하고 분하여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 마음의 상처를 두고 이마에 상처가 나 있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영계에 가서 인간이 행하고 당한 모든 상황을 보면 그 영의 몸에 어떤 상처가 나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시거나 그에 해당되는 각종 모습으로 보여주신다. 죄를 지은 자는 그 영이 죄짐을 지고 가는 것이 보이고 신앙의 불구자는 그 영이 그에 해당되는 대로 각종 불구자가 되어 다닌다. 때가 되었는데도 신앙이 크지 않은 자는 그 영이 난쟁이가 되어 불구의 몸으로 다닌다. 육계에서 돈도 많고 명예도 크고 신앙에 있어서도 그냥 보기에는 큰 지도자로서 모두 부러워하는 자가 있었다. 그런데 영계에서 그 영을 보니 난쟁이로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며 다니고 있었다.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세상적으로는 컸는데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못 컸기에 그러하다. 그 모습을 고치지 못한 채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셨다. 육계에서 신앙의 모든 것을 갖추고 신앙생활을 잘한 자는 영계에서 그 영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고 멋있고 빛이 났다. 육의 겉모습만 보고서는 그 영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다. 그 육의 행위를 보면 그 영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다. 육과 영은 각각 쪽에서 봐야 된다. 어떤 영은 거지 옷을 입고 냄새를 풍기고 짐승같이 다닌다. 알고 보니 그 육신의 행위가 선하지 못하고 악한 자였다. 고로 그 영의 모습도 거지와 같고 그 영이 사는 위치와 환경이 더럽고 어둡고 냄새가 났다. 어떤 사람의 육은 예쁘고 옷도 깨끗이 입고 똑똑하게 생기고 그냥 보기에는 괜찮았다. 그런데 그 영을 보니 못생겼고 어둡고 옷이 없어 거의 벗고 다니고 살이 없어 바싹 마른 멸치 같은 모습이었다. 그 육신이 육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아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의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영의 모습을 보고 그 육의 상태를 식별한다. 육신이 살아있을 때 그 행위에 따라 영이 그에 해당되는 영계에 거하게 되는데 그 육이 죽으면 그 영은 여지없이 그런 세계로 갔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결국에는 영원히 흑암에 처하게 된다. 빛나는 영은 어둠에 가지를 않는다. 구원받은 선한 영은 우아하고 표가 난다. 천사와 같이 다니는 영들은 구원받은 영들이다. 영계에서 영들을 보면 자기 육신의 행위 그대로 영의 몸에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 자기 육신의 행위 그대로 그에 해당되는 옷을 입고 있다. 육이 행함으로 고치지 않으면 영은 그 모습 그대로 그 환경 그대로 처해 있다. 육신이 예뻐도 영을 보면 그 속마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이 안 끌린다. 어떤 사람의 육신은 보통인데 그 영을 보면 그렇게도 아름답다. 그 육신의 온전한 행위 때문이다. 영계를 보면 육신이 그동안 선악간에 마음먹고 행한 것을 그 영이 그대로 지니고 다니며 그 육신의 행위가 어떠한지 그대로 보인다. 홀랑 벗고 부끄러워서 앉아 다니는 영도 있다. 얼굴을 숙여도 누군지 다 안다. 어떤 영은 개똥과 사람의 배설물을 거리에서 집어먹고 다니고 있었다. 왜 저러냐고 성자께 물으니 성자는 세상에서 이성적으로 더러운 행위를 하는 자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영은 눈이 황소 눈 같고 얼굴은 괴이한 짐승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거의 다 알아볼 정도였다. 눈에 핏발이 서서 빨갰다. 왜 저런 얼굴이냐고 성자께 물으니 성자는 그 육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악평하고 계획적으로 악하게 행했다. 하셨다. 무적행의 짐승에 속한 영의 모습이었다. 어떤 남녀의 영은 살이 썩어 들어가고 온몸 여기저기에 고름도 나고 냄새가 진동하는데 서로 좋아서 껴안고 키스하며 사랑하고 있었다.
그 영이 그 육신의 행위를 그대로 입고 살고 있는 것이었다. 어떤 남자의 영은 몸에 짐승같이 털도 많이 나고 더럽고 고릴라 얼굴을 하고 있었다. 또 다른 한 여자의 영이 옆에서 그 짐승 같은 영과 통하더니 서로 사랑의 관계를 했다. 그 여자 영은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생각하고 형제들에게 섭섭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포자기하면서 다른 남자와 사랑하며 노는 여자였다. 그런 괴물 영에게 걸리면 놔주지를 않는다. 한 단계 더 흑암 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남자나 여자나 모든 영들이 생김새도 무섭고 그 행위도 무섭고 성격도 무섭다. 그들은 서로 싸우고 상처를 입히며 잔인한 짓들을 하고 있었다. 오직 성자와 일체되어 깨끗하게 사는 영들은 빛 가운데서 천사들에게 보호받으며 살고 있었다. 영계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니 섭리사를 나간 자들의 영들이 오히려 말씀을 더 잘 듣고 반가워하며 잘 대해 주었다. 설교가 끝나고 인사하려나? 하고 보니 부끄러워서 숨어서 가고 있었다. 그들을 따라가 보았다. 숲속으로 한참을 외진 소록길로 가고 있어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뒤따라가다 보니 없어져서 어디 있나 찾아보았다. 한 빈집이 있어서 가보니 지붕도 없고 벽도 무너져 있었다. 방에는 자풀이 잔뜩 나 있었고 다 썩은 침대가 있었고 침대 위에 누가 누워 있었는데 누더기 이불을 푹 덮고 있었다. 여기 있나? 하고 얼굴 위쪽에 이불을 벗겨보니 아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잘 듣던 그 여자였다. 백발에 쪼글쪼글한 노인이었다. 몸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 여자는 얼굴을 가리면서 무섭다고 하였다. 여기 삽니까? 하니 그렇습니다. 했다. 왜 이런 데서 삽니까? 하니 제 집입니다. 했다. 그 모습이 너무 섬뜩하여 이불로 덮어주고 걸어 나왔다. 알고 보니 그곳은 음부 쪽 영계였다. 그 지역 여기저기에는 그런 집에서 사는 자들이 많았다. 육계에서 그 육신의 겉모습을 그냥 보는 것과 그 영의 모습은 다르다. 어떤 영들은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며 나를 쫓는 영들도 있었다. 가까이에서 그들을 보니 생시에 나를 미워하고 악평하는 자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보는데 그들은 나를 못 보았다. 영급이 높고 사명이 높으면 낮은 급에 사는 영들은 못 본다. 고로 그들이 하는 말과 행실을 보고 그 육신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어떤 영은 그 몸 안에 뱀이 들어 있었다. 그는 사탄에게 문을 따주어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한 자다. 본인은 모른다. 그런 자들의 영은 각종 뱀이 몸을 감고 있기도 하고 그 몸 안에 있기도 하다. 그것을 보고 그 육의 행실을 안다. 어떤 영을 구원해 주려고 계속 기도하니 그 영이 악한 짐승에게서 풀려나고 내가 그 짐승을 잡아 죽이니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진정 계속해서 기도해줘야 그 육도 영도 살아나게 된다. 영은 자기 육의 행위 그대로 반응하여 그에 해당되는 영계에서 살고 있었다. 어떤 사람의 마음과 행실과 육계의 상황을 자세히 보려면 영계에 가서 그 영을 보면 확실히 안다. 의인은 점점 떠오르는 해와 같고 악인은 점점 사라지는 해와 같다. 의인은 점점 밀려오는 밀물과 같고 악인은 점점 밀려가는 썰물과 같다. 악의 세계는 한때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는 홍수와 같아서 때가 되면 사라지고 의의 세계는 높은 산에 남아있는 싱싱한 솔같이 빛이 난다. 악은 어둠이다. 고로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가도 빛 같은 의인들이 나타나면 어둠이 빛에 묻혀 사라진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땅을 주인으로서 차지하고 악인들은 때가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800일. 육은 무익하다. 육신만 보지 말아라. 그 사람의 영을 선악간에 보아라. 악인들의 영이 어디 있는지 보아라. 의인들의 영이 어디 있는지 보아라. 육을 봐서는 모른다. 육으로는 그 엄청난 것을 나타낼 수 없다. 세상으로 따질 때는 먼저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다. 그러나 신령한 것으로 따질 때는 먼저는 신령한 자요, 그 다음이 육 있는 자다.
먼저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육 있는 자가 실천하여 세상에 나타낸다. 기도하여 하늘의 허락이 떨어졌어도 육신이 실천할 때까지 육적으로는 고생한다. 그러나 희망으로 기다려라. 하늘의 허락이 떨어지는 것이 크다. 먼저는 하늘의 허락을 받는 것이다. 고로 신령한 자 먼저다. 먼저는 기도하여 신령하신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의 허락을 받거나 혹은 성자의 육이 되는 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땅에서 육 있는 자가 준비했다가 때가 되면 실천하는 것이다. 영적인 세계 하늘의 허락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 기도하여라. 먼저 영적으로 허락받고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육적으로 충분히 준비했다가 실천하는 것이다. 먼저는 하늘 앞에 조건을 세우는 영적인 일이 먼저다. 그 다음에 육 있는 자가 준비하고 실천하여 조건을 세우는 것이다. 신령한 것으로 따질 때는 먼저는 신령한 자요, 그 다음이 육 있는 자다. 그러나 세상을 기준으로 하여 따질 때는 먼저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이 신령한 자다. 구분하여라. 성자가 재림하시면 먼저 육적 휴거를 시키신다. 즉 신랑 되신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보낸 자의 육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믿고 따르는 육신들을 데리고 하는 역사, 곧 신부집 혼인잔치를 먼저 한다. 그 다음에 영적 휴거를 시키신다. 천사장이 나팔 불면 그때는 성자 본체의 영이 신부로 예비된 영들을 휴거시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역사, 곧 신랑집 혼인잔치를 하신다. 이와 같이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먼저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이 신령한 자다. 먼저는 육이 부활되어야 영이 부활되고 먼저는 육이 휴거되어야 영이 휴거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먼저는 영적인 삼위일체와 영적인 입장에 있는 하늘에 보낸 자가 먼저 부활되고 그 다음에 육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어 육 있는 자들을 부활시킨다. 그러면 그제야 비로소 육 있는 자들이 부활되어 그 다음에 자기 영을 부활시킨다. 이를 이해하자. 부활은 먼저 신령한 자가 한다.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고 육 있는 자가 한다. 왜? 다음 잠언을 들어보자. 나사렛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먼저 영이 사망에서 부활되었다. 그 후에 육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말씀을 전해주시어 육 있는 자들을 부활시켰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먼저는 신령한 자인 영 먼저 사망권에서 나와 부활되고 육은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고 사망권에서 나와 부활되어 육 있는 자들을 부활시킨다. 고로 먼저는 신령한 자요, 그 다음이 육 있는 자다. 먼저는 육 있는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라는 말을 이해하여라. 하늘의 성자가 먼저 시작해야 그제야 땅에 있는 육의 사람들이 시작한다. 하늘이 먼저다. 그 다음이 땅이다. 영이신 성자가 먼저 시작하면 땅의 대상인 신부가 알고 성자와 함께 역사를 시작한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육들은 아직 모르니 성자가 보낸 자가 신령하신 성자와 함께 가서 육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그때부터 육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육 있는 자의 역사를 하게 된다. 먼저는 육 있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요 신령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땅에서 볼 때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다. 곧 먼저는 육적인 아담이요 그 다음이 보다 신령한 나사렛 예수님이다. 먼저는 신부 시대가 아니요 자녀 시대다. 신약 자녀 시대가 지나야 성약 신부 시대가 온다. 재림 때 성자가 보낸 자는 하늘의 성자 앞에는 신부요 세상 보이는 자들에게는 신랑이다. 신령한 자로 인해 역사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먼저는 육 있는 자 역사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영의 역사다. 사탄, 마귀,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준 대가로 영원한 지옥불에서 각종 고통을 받으면서 의인들을 괴롭힌 죗값을 받으며 영원히 괴로워한다. 그렇다고 그 죄가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며 의인들이 그 고통을 1.1획도 영원히 생각해주지 않는다. 의인들은 악인을 이기고 하나님과 성자와 그가 보낸 보이는 구원자를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한 대가를 천국에서 영원히 받고 누린다. 그 희락은 천지 만물같이 크다. 세상에서 육이 사는 기간은 자기 삶으로 씨를 뿌리는 봄과 같고 미래의 영의 세상에서 영이 사는 기간은 거둬들이는 가을과 같아서 자기 육이 씨를 뿌리고 가꾼 대로 받는 기간이다. 자기 영이 어둠의 세계 혹은 빛의 세계 중 어느 곳으로 갈지 세상에서 육이 살면서 다 짐작하고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육의 행위로 인해 영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생들 모두 잘 되기를 원하신다. 사람들의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행한 의를 1.1획도 오차없이 다 계산하여 빛 쪽으로 오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의 세계에 속한 살보다 어둠의 세계에 속한 삶을 더 많이 살기에 그 행한 대로 그 영이 흑암 세계로 가게 된다. 다만 자기 육이 행한 의가 조금이라도 있으니 그 의로 인하여 흑암 세계에서의 고통이 조금 덜할 뿐이다.